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또한 보이는 것을 쫓고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겠죠. 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초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었을 때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처음에 우리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배당에 왔지만 설교를 듣지만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처음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좀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설교 내용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되면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읽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마치 그 활자가 아주 진하게, 그리고 내 눈 앞으로 이렇게 부양해서 붕 떠오르는 그 느낌,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마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너무나 그 단맛 때문에 놓을 수 없는, 또한 그 다음 장이 또 기대가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불일듯 일어납니다. 또한 둘째는 뭐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론이 아니라 나의 체험이 되죠. 누군가 처음에 딱 예수 믿기를 시작하면 밥 먹을 때나 또는 구역 모임 할 때나 또는 성경 공부할 때 괜히 가슴이 두근거려요. 목사님이 날 시키면 어떻게 하지? 저 리더가, 구역장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시키면 어떻게 할까? 나 기도 못하는데 하면서 전전긍긍하죠. 근데 여러분, 어느샌가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내 입에서 술술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은 기도였다가 점점 더 내가 성숙해지고 또 내 나름대로 세련된 언어, 또 성경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요, 회개 기도를 해요. 내가 이제껏 지었던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오늘 내 중심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이 어떤지를 말씀을 통해서 환하게 비출 때에, 예전에는요 그냥 핑계를 대요. 합리화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거울처럼 비춰올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오늘 눈물을 글썽거리며 또 내 마음속에 진정한 회심을 통한 이 경험을 통해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다가가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밀한 그런 사귐을, 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준 은혜의 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잠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고 나서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이 재밌는 드라마를 하는 금요일 날 TV를 포기하고 이 금요 기도에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율법주의라고 또는 율법주의자라고 치부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난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는 자라고 합리화를 시키며 또한 신앙생활을 줄곧 해왔죠. 말하자면 이 기도는 우리의 어떤 액세서리거나 옵션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 그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은혜의 도구임을, 내 이론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초기에 일어나게 되고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그 아주 긴밀한, 그리고 내가 아주 신축성이 있는 그 믿음, 이 경직화되고 화석화되고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마치 하나님의 비는 소낙비같이 떨어지지만 내 심령이 무슨 아스팔트와 같이 튕겨버리는,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이런 말씀과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일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전개해 나가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새벽에 행복한 새벽 예배 때 들었던 이 말씀과는 좀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8장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자,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면 7장이 뭐였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옛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육신의 한계 가운데 갇혀있는 그 한탄 속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다. 이 구원에 대한 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1절에 오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죽을 몸도 살리게 된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절도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또한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해방시켰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오는 죄로부터의 해방, 그 죄에 억눌려 있던 종으로부터의 풀려나는 이 속박에서부터 풀려나는 이 자유가 1차적인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그것만 가지고 구원이라 말하지 않아요.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또 어떤 일이 있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율법, 십계명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고 이제는 우리가 그냥 죄로부터 속박받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그 결혼 관계와 같은 마치 그 언약 관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선물, 자유는 남다른 의무와 또한 남다른 책임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지나가다가 연애를 하면서 만났습니다. 연애할 때는 뭐 또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 여자를 만나기도 하고 자유로울 수도 있죠. 물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서는 큰일 날 일이죠. 이제는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서로 배우자에게 헌신하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독신 생활을 하면서 누렸던 그 자유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이 구속받은 것으로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죠.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 바로 그 빚인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내 소유가 모든 것이 다 옮겨진 거죠. 그러니 내가 바로 이제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그냥 죄로부터 받은 이 구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내가 그 구원의 빚진 자로서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또 하나의 방편이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받은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오늘 건강하게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왜 이렇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할까? 내가 섬김과 헌신의 마감의 중심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기준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이 감격을 가지고 내 몸짓 하나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거룩한 신랑 대신 그분께 인정받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바뀜입니다. 내 섬김의 동력, 내 헌신의 모든 그 에너지, 바로 내가 빚진 자의 감격으로 그 뜨거운 감격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안에 이와 같이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바로 영을 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죄로부터 자유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얻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8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죠.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영으로서 살면 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해요? 죽이면 살리리. 죽이면 살리리.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도는 두 갈래로 갈라져요. 우리가 그냥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육신의 것을 구하면 죽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 그냥 휙 하고 바람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뭘 하라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래야만 산다. 굉장히 이 안에 이 구원에 대한 의미,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 기도의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걸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정체성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죠. 기도한다고 다 기도라고 인정받지 못해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그런 열심으로 헌신된 기도를 하지만 내 성격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내 옛 본성과 옛 자아를 전혀 고치지 못한다면, 그 변화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성품과 인격이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열매로 맺어지는 인애와 충성과 자비와 긍휼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고 나누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그냥 내 세상 일만 형통케 됩니다. 잘 풀립니다. 잘 나갑니다. 사업이 잘 돼요. 무슨 소용이 있죠?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엇이 중요하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 수 있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한다는 이 중요한 사건이 뭐죠? 성령을 따라 우리는 구하는 자들인데요, 바로 내가 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라면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이 기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의 내용을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지만 수많은 종교 행위,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따라 살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지 종교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정말 빚진 자의 그 은혜의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한 채 살아갈 뿐이죠.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8장 1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합당한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 권세가 뭘까요? 우리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다운 권세를 누리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종의 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구원의 출발이 어디인지를 알고 바로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그 삶을 기초로 삼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두 가지의 대비되는 그림이 있잖아요. 하나는 뭐죠? 무서워하는 자의 종의 영에 아래에 있는 자, 또는 한 축은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자의 종의 영을 우리는 받지 않았죠. 그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빠를 무서워하지 않죠. 아빠를 두려워 떠는, 공포에 떠는 존재로 보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자녀된 것을 누가 증언해 줍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아니요, 절대적인 오늘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보증을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상속자, 시시한 상속자가 아닙니다. 빌 게이츠 또는 삼성의 이건희, 이재용, 이런 그런 세상에 있는 물질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실체에 대한 중요한 정보, 무서워하는 우리는 종의 영 아래에 있지 않고 양자의 영, 영적인 이 두 세계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고 우리는 지금 이제 어디에
있는 존재라고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답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라고 보증해 주니까 누가 나를 향하여 폄훼하거나 누가 나를 향하여 구원을 흔들리게끔 흔든다거나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죠. 게다가 나는 이 땅에 있는 물질에 있고 없고 세상의 잘나감과 또 잘나가지 못함과 이 세상에 있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건강과 또 복락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어서의 진짜 중요한 것, 자녀고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자라는 이 감격과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종영을 받은 자로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종이죠. 이 땅의 시시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늘의 영원한 것을 상속받았다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알고 누리는 자라면 오늘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결말을 볼 것 같은 시시한 것들로 내가 더 구차하게 붙잡고 매달리고 구하려는 것에 대하여 딱 보게 되어서 비교하게 되어서 이 거절하고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돌을 닦듯이 내가 이 땅에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물질 이겨낼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시험들을 내가 이겨내서 내가 이 불의를 다 내가 이렇게 멈추게끔 하고요. 뭔가 내가 개혁을 하고 내가 특출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오하고 결단하고 마치 돌을 닦듯이 내가 의분을 일으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노력을 해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보다 더 큰 가치를 알 때 적은 가치를 포기해요. 예를 들면요, 우리 교육자 중에 우리 박희종 목사님이 있답니다. 저에게 점심 때 떡볶이, 목사님 요즘에 아주 이렇게 맛있게 하는 떡볶이 집이 있는데 떡볶이 한 살 하러 가시죠 했어요. 귀가 솔깃하겠죠. 근데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우도경 집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저에게 아주 맛있는 1등급 한우를 사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뒤에 바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겠어요? 여러분, 떡볶이 먹으러 가겠어요? 정중하게 거절하겠죠. 박 목사님, 떡볶이 맛있겠지만 제가요 선약이 있어서요 하면서 우리는 그 맛있는 떡볶이가 코를 자극하고 내 시각을 자극하겠지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죠? 떡볶이 이만큼 있어도 소고기 한 조각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돈으로나 맛으로나. 누가 그래도 난 소고기보다 떡볶이가 좋아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가치를 붙들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한 자만이, 영광의 빛을 본 자만이 아닌 것을 구분해내고, 그리고 내가 이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설정할 수 있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기도는 누가 도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눈들을 열어서 어떻게 하면 바른 것들을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자, 여러분, 젊은 목회자 디모데, 이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 말세의 풍경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하게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게 말세에 고통당하는 어떤 우리의 사회적인 풍경 또는 신앙인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나타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바꿔보면 우리가 지금 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의 제목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돈과 자랑과 욕심과 또한 그 비방과 부모의 뜻과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함 없이 기도하고 무조건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론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기도는 수없이 많이 하고 있지만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열심은 내면 낼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과는 멀어진 기도를 하게 돼요. 결국은 뭡니까? 말세에 얻는 이 고통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실컷 기도하지만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성령의 법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은 양자형을 받지 않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겉모양은 바로 그런 모양은 취하지만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일보다 앞서지 못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고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그 위험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종교가 국가였고 종교가 권력이었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기득권이 다 종교와 연결되어 있었죠. 종교적인 열심 누구보다도 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그러나 그가 했던, 유대인이었을 때 기도 안 했습니까? 유대인이었을 때 그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했는데 그때 했던 이 기도가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결국은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런 데서 비롯된 기도였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며 그의 도우심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세의 고통에 늘어나왔던 이 디모데에게 엄중히 이야기를 하며 늘어놓았던 그 모든 그것들을 붙들고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았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뭐냐? 이 바울이 비늘이 벗겨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또한 그런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는 그 모든 도우심의 근거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실력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쌓았던 그 모든 그런 경험치가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유다서에도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데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고요. 우리는 늘 경력으로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기 위해서도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데,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언제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대적하는 그 싸움을 할 때를 말해요. 성령의 모든 그런 무기를 갖추고 전신갑주를 갖춘 그 상황에서, 그런데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하라 합니다. 모든 것 갖췄죠. 방패니 창이니 신발이니 또 무기니 칼이니 가졌어요. 호심경이니.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그 믿음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소망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여 내가 이 땅에 나가서 그 전신갑주를 입은 자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믿음의 대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 기도의 대가잖아요. 신학적인 그 이론에 대해서 추종할 사람이 있습니까? 구약에 대해서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보다 더 완벽한 신학적인 경지에 오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경험과 내가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병도 고쳐주고 기적과 이적의 경험했던 이 놀라운 사건들을 풀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싸워나가고 이겨나가고 승리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여전히 내 연약함으로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 내가 성령 안에 사는 이 기도를 따라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고등부를 맡고 또한 그런 교육부서를 맡을 때 고3 학생이었어요. 감사의 떡을 돌린 적이 있죠. 서울에 말하는 그런 스카이데이를 넣었는데 이게 안 될 줄 알고 기도 제목을 못 하겠는데 된 거예요. 감사의 떡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 사무소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사의 떡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 직원을 선출하는 공동의회를 했는데요, 떨어졌어요. 감사의 떡을 돌리는 분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업을 할 때는 개업 축하 예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폐업을 할 때는 요청을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 있다가 큰 교회로 청빙받아가는 목사님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반대로 아주 척박한 선교지로 가게 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말이죠. 제가 이 대구에 내려오는데도요, 이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목사님들이 목사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함을 받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8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이 잘 나가다가 끝에 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좋은 걸 말하다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까지 딱 좋아요. 여기서 딱 끝나야 돼. 이래 아멘이 좀 세게 나오죠. 근데 뒤에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냥 딱 붙여놔가지고 반드시 고난이 오고 또 받아야 한다 말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도 감사의 떡을 돌릴 줄 알고 실패와 낙심의 때에 하나님 뜻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느냐 묻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여러분, 가능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풀어주신다는, 풍랑을 만나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터널을 만나지만 그 터널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안에 쏙 들어가게 된다면 금세 우리는 어두운 터널이 끝나고 빗줄기를 보게 되고, 또한 바다를 잔잔케 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깃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자유한 자라면, 또한 은혜의 빚진 자라면, 내가 말씀으로 난 자라면 우린 기도의 본질부터가 다르죠. 왜 다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다운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고, 우리 기도의 본질을 바꾸시고, 우리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바꾸어서 바로 그런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세요.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여시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입이 풀리고 귀가 풀려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들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였고, 누구보다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오셔서 친히 그 기도를 가르치고 여전히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보내주시죠. 그러니 8장 26절 로마서,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도 바울은 경험하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고 그 기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동참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 부모의 역할이 뭘까요? 이 아이가 낙심하지 않도록 친구들과 가까이, 나쁜 친구들과 선을 넘지 않도록 사랑하고, 또한 그를 위하여 공예배를 참석하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겠죠. 우리가 아이들을 달달 볶는다고, 아이들을 협박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잘 나간다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이 감격이 있을 때 사도행전 9장 31절처럼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함을 통하여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마치 그 무서워하는 종 아래 있는 그런 영의 인도움을 받는 자처럼 내가 모든 것을 구하지만 고통을 구하고 있는, 말세의 고통을 구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받았다면, 오늘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잔소리가, 오늘 내가 종의 태도로, 양자의 영을 받은 종의 태도로 바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달게 받고, 또한 그 위로하심이 있을 때 그 위로하심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말씀으로 다가와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사랑을 누릴 때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요, 두려움을 내쫓고요, 이 기쁨이 온갖 분노와 염려와 상처를 다 사겨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소망, 사랑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본질이 달라지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옛날과는 달리 기도의 맛이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의 그 본질적인 변화와 경험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녀되는 의무이기 전에 권세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깨달아지셔서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